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초반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초반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오늘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2장 14절에서 16절 초반까지입니다. 어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이제 과정, 그 과정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과정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러면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지금 14절 이하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우리가 내일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4절에서 이제 16절 초반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바울이 얘기한 걸림돌이 뭐냐? 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다가 왜 끝까지 그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는가? 원망과 시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약속된 땅이잖아요. 약속된 장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선물이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는데 왜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왜 광야에서 끝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원망과 이 시비 때문에 그래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붙고 그러한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10번씩이나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출발은 했지만 믿음의 길을 출발을 했지만 완주하지 못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붙고.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불만을 품고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건 저런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왔냐? 예수 믿고 진행하는데 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한 불평들, 원망들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죠. 시비는 뭐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만큼 더 힘을 써야 되고, 이런 걸로 논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뭐 소식도 듣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과는 상관없어. 정말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고 쓸데없는 걸로 서로 삐지고 쓸데없는 걸로 서로 다툼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이해 안 되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우리가 성경이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거 또 그것을 나눈 것밖에 없는데 그 삶 속에 그의 나이 17살에 그때부터 인생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탐방 가는 게 아니야.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속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봤다는 것은 그 입술에 원망과 시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 어떻게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었겠어요? 그 아내한테 모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가는 그 속에서,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는 주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 분명한 거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뭘 주냐면 원망과 시비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인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안에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거든 그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셔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지 않아. 그럼 왜 그러냐?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기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흠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이루시는 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어제 우리가 13절에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주님께서는 악하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표현했던 이 세대. 주님을 알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비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 상황이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 그러면서 또 하나 있어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밝히라는 것은 무슨 빛을 밝히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밝혀 이것은 뭔가를 소유하다, 굳게 잡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면 원망과 시비 이것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고 또 뭐예요? 그 올 때마다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요셉의 삶 속에, 모세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죠.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걸 붙잡지 마세요. 그가 한 말을 붙잡지 마세요. 그가 나에게 힘들게 한 그 말을 붙잡지 마시고요. 내 상황, 지금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며 붙잡지 마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나에게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 있다. 원망과 시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과 감사의 언어,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삶,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종이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